견딜 수 없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이삭은요,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삭은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땅 그랄에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바로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죠. 왜 그랬냐면 리브가를 아내로 소개하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러한 염려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만 이 사람들을 속이면 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던 거지 언젠가는 들통날 거짓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결국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던 이삭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일 거라고 선포하게 하신 거죠. 아비멜렉의 그러한 선포는 이삭이 해결하려 했던 일시적인 방법보다 너무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의 사건이 되었어요. 이삭은 그 사건 이후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랄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소출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약속하신 그대로요.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성경은요, 이삭이 당시에 보편적인 수확량에 비해서 몇 배나 많다고요? 100배나 많게 수확을 했다고, 소출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곳에서, 같은 부지 안에서 한 가마의 쌀을 얻을 수 있었다면 보편적으로 지금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는 100개의 가마니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요, 이삭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훌륭하게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삭의 밭에만 엄청나게 좋은 비가 쏟아지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허드렛 것들만 쏟아진 그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밭에만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다른 밭에는 구름이 잔뜩 끼었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삭의 잘됨은요,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은혜예요. 은혜.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간과하고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만한 업적이 있고 우리의 성품이 훌륭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대한 신뢰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세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한 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가 아니라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헌신하고 수고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그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마치 이삭이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에 머물렀을 때 농사의 소출이 100배나 많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은혜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과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짐승 키우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삭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나죠. 열받죠. 배 아픈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내 배가 아픈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디서 굴러온 돌 같은 이삭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많은 소출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삭에게 비난과 질투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마다, 삶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과 핍박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삭이 경험한 것처럼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우리를 질투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행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요.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 매우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강 근처나 숲의 샘처럼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물을 파기는 파는데 그 물이 고여있게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이 쓸 우물 해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의 우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만 했던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은 그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개인적인 우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함을 베풀어서 이웃들에게 제공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우물이 공동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한 지금으로서는 이삭의 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린 거예요. 이삭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이고요, 암묵적인 추방 명령이에요.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은 매우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말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서도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종들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린 아브라함의 우물로 인해서 이삭이 분노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 블레셋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삭을 따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삭은요, 아비멜렉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다시 우물을 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삭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비멜렉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현재의 이삭은 블레셋보다 크게 강성합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는 말은 힘이 세고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즉 이삭은 숫자적으로도 강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블레셋에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어디에 우물을 메워버렸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블레셋에게 따져묻는 모습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옮겨서 장막을 치고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 메워졌던 우물,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우물을 파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고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연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가리지 않고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랄 안에서 우물을 파든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삭이 어느 곳에서 어느 깊이로 우물을 파든 그곳에서 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요, 척박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에서부터 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멈춰서 있는 그 자리가 척박한 모래밭이든 물 한 방울 닿지 않는 괴로움의 자리든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당시 이삭도 그랬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한 증거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삭이 본래 살던 곳에 비해서 지금 있는 그랄 골짜기는요, 척박한 곳임이 분명합니다.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건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메워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지금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필요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 우물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아브라함이 파고 덮여진 지 근 100년이 지났어요. 그곳에 다시 물이 고여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요, 이삭은 믿음으로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곳에서 물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또 다른 샘의 근원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족히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곳에서 다시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에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때에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죠. 19절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의 종들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어요. 그걸 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요, 그곳을 찾아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잖아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곳을 그냥 그랄 목자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좀 떨어진 곳에서 팠겠죠.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말은요, 대적하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던 에색과 다투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경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를 대우하는 게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으로 잔인하게 그곳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랄의 목자를 피해서 우물을 파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온 이삭은요, 두 번째 판 우물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또다시 세 번째 우물을 파요.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랄의 목자들 혹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 우물을 사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우물을 팔 것이냐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싸움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이삭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물론 외적으로는 이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강성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떠냐면 이삭의 종들이요, 그랄 목자들의 횡포 때문에 마음이 엄청 상해 있는 중이에요. 다퉜어요. 대적했어요. 짜증나 죽겠는 거죠. 저것들 내가 정말 손을 한번 크게 봐주고 말지, 왜 우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되냐고,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중이에요. 사기가 충전해 있는 이런 상황에 싸우면 못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평화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우물이 빼앗기는 상황에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이삭이 힘이 없거나 비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요,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예요. 혹 그랄 목자들을 쳐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삭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많은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요.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기도 해요. 내 의지와 내 목적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브에세바까지 이주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세요. 그 위로는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24절에서 분명히 이삭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도 갖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은 결국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서 또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그 자리를 겁내지 마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맡겨놓으세요.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이 땅에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죠, 다른 곳에서 다시 파십시오. 그 우물이요, 비록 정말 척박한 곳에 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을 파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물이 펑펑 쏟아나는 그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시고 다시 우물을 파세요. 우리가 그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다시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